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명확한데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그렇죠. 그럴 때면 너무나도 답답한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94편 듣고 올게요. 제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의인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악인들을 놔두실 것이냐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악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악인들은 교만하여 죄악을 행했고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악인들을 향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쯤 깨닫겠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이 악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발이 미끄러질 때도 또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악인들을 끊어버리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오해합니다. 그 오해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도와주실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의 자녀가 잘못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할수록 더욱 우리 삶에 많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바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훈계를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대로 살려는 모습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욕심이 꺾여서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조금만 견디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성경책을 통해서 무심코 읽고 지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고백들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그제야 삶으로 생생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가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평강이 깨지고 삶의 작은 폭풍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상 코스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욕심을 꺾어야 해서 싫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히 개입해 주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기보다는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94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기보다는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